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소망이고 또 절대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축하도 하고 또 이날 쉬기도 하고 하지만은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믿지 않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 부활의 증거들을 생각해 보면 안 믿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찾았더라면,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이 기독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와 로마 제국 또 헬라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멸절하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의 순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집권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죽이면 이 불길은 꺼져버릴 것이다 생각했지만 잡아들일수록 박해하고 죽일수록 그렇게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첫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힘, 두 번째는 빈 무덤, 세 번째는 충분한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었죠. 기대하는 것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주목할 표현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도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미라는 것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간극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어두운 시간에 왜 여기 이 자리 무덤을 찾아온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장례는 이미 마쳐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완결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가 숨은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고 유대의 장례법대로 다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인데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더라.
예수님을 안치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만든 새 무덤이에요. 당시에 그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넣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그 무덤에 가족이, 가문이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출발을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무덤을 만든 것인데 선뜻 예수님께 내어 드린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공회원에 의해서 장례가 잘 마쳐졌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그 고난과 죽으심을 지켜보고, 또 시신이 내려오고, 또 이렇게 향품 처리가 돼서 이 무덤에 안치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은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무덤을 찾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라는 여인도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인데, 사도 요한은 다른 여인들은 다 빼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을 찾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시선이, 그의 초점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권세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든 그런 시간인데, 두려움을 무릅쓰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안식구 첫날인 예수님 부활한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무덤에 갈지라도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을 옮겨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덤을 찾은 것일까? 무슨 생각으로 무덤까지 간 것인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망하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왜 마리아는 이 무덤을 찾은 것일까? 그것은요,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지라서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두고, 사라진 예수님을 그냥 두고 이 무덤이 있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아픔 가운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우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만약에 꿈결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 부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그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행동, 이런 것을 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떠나지 않는 거죠. 또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한 것이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따랐던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살아계신 주님은 없지만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그분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을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빈 무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안식일날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에게 시신을 내어달라,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고요. 안식일날 일정한 거리 이상, 2,000규빗 이상을, 우리 거리로 하면 1km 이상을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지만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서 안식일이 지나서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 안치한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총독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다녔었는데,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그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곤란하냐. 그러니까 총독 당신이 그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너희에게도 군병이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지키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져 버리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좀 거칠게 말하면 누가 훔쳐갔나,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한 번 가진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구나. 한 번 가진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으면, 열렸으면 당연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자기 생각,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진 생각,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간 장면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무덤이 열려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똑같이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먼저 도착했을까요? 젊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은 나중에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연장자인 베드로를 사도 요한이 배려한 것이 아닐까. 뭐 신앙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6절 7절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6절 7절에서요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본이라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추측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데오레이에서 영어 단어 시어리가 나온 거예요. 시어리는 이것이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될 정도로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말이죠. 그냥 쓱 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졌느냐? 또 한 가지 단어가 놓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놓였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6절에 놓였다는 말과 7절에 놓였다는 말이 달라요. 6절에 놓였다는 말 헬라어는 카이메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을 묘사하면서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놓여 있다는 단어는 엔텔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둥그렇게 말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하면서 머리에 쓴 수건이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잘 정돈되어 있고 또 둥그렇게 말려 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파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면 가장 값비싼 게 뭘까요? 세마포죠. 세마포. 근데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시신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머리 수건을 쌌던 모양 그대로 말려 있고 세마포는 잘 정돈되어 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나방이 마치 누에고치를 빠져나간 것 같다. 그럼 뭐만 남죠? 고치만 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시신을 모약을 바르고 세마포를 이렇게 두르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 몸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고치와 같이 남아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쌌던 모습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빈 무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덤에 와서 없어진 시신을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의 의미가 뭘까요? 빈 무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징역 5년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감옥에 묶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에게 새 인생, 새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철로역정에, 우리말로 번역된 철로역정에는 그 주인공을 기독도라 그래요. 영어는 크리스찬이죠. 한 크리스찬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무슨 짐인가 하면
죄책감의 짐이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 수치심의 짐이에요. 힘들게 언덕 올라가는데 바라다 보니까 그 정상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그 등에 메어 있던 짐이 그냥 스르르 벗겨지더니 언덕 아래로 굴러가면서 열린 무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철로역정, 존 버니 철로역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그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빈 무덤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죄든지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충분한 믿음. 충분한 믿음인가? 두 명의 제자의 믿음이, 그런 이야기예요.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설교 제목 여기서 정한 거예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믿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두 명의 제자가 무엇을 믿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데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믿었다는 해석이에요. 뭐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베드로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건이 동그랗게 말려 있고 또 그 세마포는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볼지라도 두 명의 제자의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거가 9절 10절인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명의 제자도 사람이 죽으면 살지 못한다고 그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아직은 믿지 못하더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은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어서 숨어 지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주님 맞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을 바꾸면 그제서야 믿더라,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의 믿음은 충분한 믿음에 아직 이르진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공교롭게도 거기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가 도마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이,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들 다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보지 못했어도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 요한복음 결론 부분에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 목적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한 주님의 목적,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주와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충분하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없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더 복이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에 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압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납득시킬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이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도 믿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부활주일 아침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심히 있게 경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